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귀한 찬양 참 고마웠습니다. 마음이 무뎌졌다가도 찬양을 듣는 중에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마음에 생기고 또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중에 한 기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통해서 우리 희년의 영성이라는 걸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많이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 듣고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특징이 주어가 전부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We pray,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은 개인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기도는 개인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공동체 기도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행하면서 랍비 공동체를 만들었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랍비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거하고 여행하고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운동, 제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모습도 당시 랍비들의 공동체의 모습하고 유사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나 이런 공동체는 항상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무엇을 날마다 반복해서 그들이 함께 드려야 할 공동체 기도문 형태로 드러냈습니다. 초대교회 팔레스타인의 공동체들은 공동체 기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동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야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이 내용이 없지만 이 주기도문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누가는 그 전승에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 공동체도 공동체가 지향할 가치에 대한 것이 공동체 기도문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하는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은 공동체 기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우리 보면은 9절, 10절까지가 아주 이 기도의 그 총론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뭐냐. 보통 얘기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머지는 다 그것이 조금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나라가 임하옵심에 대한 어떤 좀 부가된 기도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 당시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가 시작부터 서술처럼 시작돼요. 보통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주기도문의 초반부의 가장 중심적인 기도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 나라의 세 요소가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의 세 요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겠다는 약속.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첫 번째는 자손 언약, 자손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의 자녀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주겠다. 자손 언약.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사방을 보라.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게 약속의 땅이다. 땅을 주겠다. 땅에 관한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통치권에 관한 약속이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오늘날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중문동 문서들이 있습니다. 문서들이 보니까 국가끼리 조약을 맺을 때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신계약도 이렇게 하는데, 계약을 맺으면서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한테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마치 요즘 이제 한미 군사동맹 같은 거예요. 잘 지키면 너를 저주하는 놈은 나도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나도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유엔에 가입해서 그 나라의 독립성과 주권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단체가 없어요. 고대 국가는 항상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인정해 줄 때만 주권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인정해 주느냐, 애굽이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가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대의 동신계약이 계속 있었거든요. 동신계약의 문서들이 BC 18세기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걸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명한 이 문구가 나온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누가 하느냐?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 왕한테 보장을 하는, 안전보장, 주권을 보장해주는 고대의 핵 문서에 나오는, 핵족성 문서에 나오는 고대의 어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법을 아브라함한테 쓴 거예요. 네가 내게 순종하서 나를 따르면 내가 너한테 덤비는 놈은 나도 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나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애굽에 갔을 때 애굽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패가지고 애굽 왕이 놀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해 사라를 돌려주고, 또 신이 함께하고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공포심을 주는 이 존재를 내가 잘못 건드렸으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은근 보화도 주고 해가지고 보내면서 빨리 떠나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파라오나 블레셋의 아비멜렉 같은 중근동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했던 그돌라오메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신흥 강국의 왕이 새로운 봉신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작은 가나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안 내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작은 도시국가의 연합군과 그돌레물의 연합군이 팔레스타인 소돔 땅에서 전쟁이 붙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형편없이 깨지고 거기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갑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부하들, 소수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그돌라오메르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 즉 이제 팔레스타인 넘어서 유프라테스 지역, 그래서 그돌라오메르의 그 연합군이 통치하는 본 지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다 왔다, 승리하고 그래요. 그리고 쉬고 있는 놈들을 밤에 배 기습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메르 연합군을 다 격파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빼앗겨던 은금도 다 갖고 돌아오니까 개선 행렬이 소돔 골짜기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받아서
지금 사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이제 애굽 땅처럼 아주 물이 풍부하고 늘 비옥한 아주 대평원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해수면 400m 이하로 그냥 다 들어가 버려서 그렇게 고대 롯이 구출받을 때 일어났던 그 대지진과 침광이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으니까 롯이 그 땅을 택할 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던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남았었는데 거기 있다가 끌려간 이 롯도 구출해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탁 하니까 그 샤웨 골짜기 그쪽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너무 고마워서 개선 행진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우리 끌려간 백성과 가족을 다 이렇게 해방시키고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는 우리가 받겠지만 우리가 빼앗겼던 은근 보물은 다 당신 거라고, 당신이 가지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그래서 이거 신발끈 하나도 전리품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걸 안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11조를 드리느냐?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는데 고대 중분동에서 11조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국세거든요. 그 당시에 국세가 다 11조였어요. 아브라함의 세계의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국가 왕들 앞에서 나의 통치권을,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자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돌라멜에게 보낸,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보낸 11조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통치권 고백이거든. 통치권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맥락을 전체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할 적에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첫째는 땅을 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주권을, 주권.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땅은 뭡니까? 국토. 백성은 뭡니까? 후손은 백성,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은 뭡니까? 국가의 통치권이에요. 세 가지가 연합한 것이 국가의 세 요소죠. 아브라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을 주셨다. 이게 다 구약에서부터 성취돼서 쭉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국토, 국민,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나라예요. 통치권 개념이에요. 국민이나 국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을사늑약으로 뺏겼을 때 삼천리 반도강산 그대로 있었고 2,500만 조선 백성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뭘 뺏겼죠? 통치권을 뺏긴 거예요. 그럼 나라를 상실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통치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멀리 외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갈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헤롯이 로마 원로원에 가서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인정받고 돌아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호족기였던 이 대헤롯이 팔레스타인의 왕이 됩니다. 헤롯 왕국이 생깁니다. 그게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그 멀리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울세할 때도 핵심 개념은 국토나 국민이 아니라 뭐죠? 통치권을 인정받고 온다. 주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왕국의 설립은 땅과 백성보다 더 결정적인 게 뭐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 사람의 그 지역이나 그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을 때예요. 공인될 때. 아직은 이 국가 개념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엔에서 통치권을 최종 인정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인정됐는데, 이 고대의 통치권 개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공동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도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도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권을 행사하시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저와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제 그랬어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였거든요. 성전 개념. 장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예수님 때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했는데, 때라는 것이 뭐냐? 유월절이다. 무슨 절기하고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특정한 시공간에서의 자유로움을 얘기해요. 근데 딱 예배의 핵심 요소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배라는 말은 보우다오, 엎드려 절하는 거. 이거는 신하가 왕에게 하는 최대의 순종의 자세. 예배라는 게 순종의 자세라. 성김. 예배드리는. 그런데 예배의 핵심 요소가 뭐냐?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예배는 요소가 딱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예요. 신령과 진정. 신령이란 뭐냐? The Spirit, 성령을 가르쳐. 진정은 The Truth,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령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구체적으로 뭐로 임해죠?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게 예배자의 두 요소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거든. 리스판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응이 예배야. 예배의 핵심 요소가 신령과 진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 나라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다스림을 구하라. 할 때 이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강구하는 기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이걸 날마다 구하라는 게 아마 이 리플레어의 아마 핵심 내용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창조세계,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가득 찬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의로 나타나. 정의와 사랑의 실현. 이게 보편통치. 하나님의 보편통치는 정의와 사랑의 실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특별히 언약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보편적 형태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창조세계의 공유적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은 사랑과 정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실현된다. 창조세계, 피조세계 안에 실현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우리가 이제 전돈이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모델이 뭐냐?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번역이 되는데, 데일리 브레드가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착각해요. 아, 이 주기도문은 저녁 기도인가 보다. 아주 굶주린 이 제자 공동체가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매일 저녁 때마다 하나님 내일도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주 거지 공동체, 간절한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성경적 맥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의 핍절함 때문에 내일의 생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뭐냐? 성경에 보면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 미리 준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할 때 만나 공동체의 체험, 매일 하루에 한 대박씩 내렸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2대박이 내려요. 이상하게 한 대박 그 전에 더 내리도록 미리 가서 한 대박만 갖고 욕심 부려서 2대박 3대박 걷어와서 다 썩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는 2대박을 갖고 와도 안 썩어.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리고 안식일날 나가보면 그날은 또 안 내요. 그날의 양식이 어제 내린 양식 가지고 안식일까지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건 뭐냐? 만나 공동체를 재현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만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나 공동체는 뭐냐? 6일마다 자기 부족을 하는 겁니다. 6일 동안의 삶은 매일 하루에 한 대박씩 가져오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6일마다 하나님이 반전하는 게, 내일 오늘은 2대박 갖고 와라. 그래도 그 남은 한 대박 안 썩는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지난 6일 동안의 삶의 경험과 법칙과 과학적 합리성으로 보면 2대박 갖고 올 필요가 없어. 그죠? 또 썩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부정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적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2대박.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지 않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니야. 지난 7일간의 경험, 6일간의 경험 갖고 와야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그걸 부정하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경험을 상대하고, 자기가 그런 이성과 도덕과 과학적 법칙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절대화되지 않게 만들어요. 6일간 반복됐어도 5일간 반복됐어도 마지막 날은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그걸 다 뒤집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철학, 또는 원칙들, 도덕률들을 절대화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라고. 세계 내적 법칙을 절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짓누르고 안 지키는 대로 잡아 가두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 절대화돼서 절대적인 종교적 권력으로 변했을 때, 그걸 우리는 철학의 이데올로기화 현상, 종교화 현상,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치가 권력과 결합해서 지배하는 폭력으로 전환될 때 그걸 우리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의 6.1강을 생각했던 우리의 철학, 우리의 내재 법칙, 우리가 절대하기 쉬운 어떤 것들을 다 이데올로기화 돼가는 어떤 가치들을 다 뒤집어 엎는, 자기 부정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집어서 초월하는 힘을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자기의 법칙이나 어떤 철학이나 경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상대화, 자기 부정. 예수의 제자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정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아 부정을 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내가 날마다 중노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 없다고 해요. 자기 부정의 공동체, 이게 광야 만나 공동체 특징이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어떻게 얻어요? 지난 5일간의 자기 삶의 법칙을 부정할 때에만 7일째 안식일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토요일날 내일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매일 저녁에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 살아온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날마다 부정하라. 자기 상대화를 해라. 자기 부정을 날마다 해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만나 공동체의 체험을 다시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만나는 7일마다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7년마다 반복돼요. 그죠? 안식년이 와요. 광야에서는 안식일이었어.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7년마다 안식년으로 이제 바뀌어져요. 근데 안식년의 대안식년이 뭐예요? 7, 7이 49 더하기 1, 50년 되는 거예요. 이게 휘년이죠. 이건 대안식년이에요. 그럼 대안식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비탄감. 노예가 빚에서 자유하죠. 땅 팔아먹은 사람이 소장농으로 굴러떨어졌던 사람이 다 그 빚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자기 전 땅을 회복해. 그죠? 휘년이죠. 그럼 휘년은 비탄감 공동체예요. 또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을 주님이 탕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러게 비탕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만나 공동체가 실현되어지고, 만나 공동체가 안식일마다 실현됐던 그것을 땅으로 들어서, 광야가 아니라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비탄감 공동체, 희년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문인데, 만나 공동체와 비탄감 공동체인데 이건 다 안식 공동체요, 희년 공동체. 이걸 실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희년 예배라는 이름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뭐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요? 예, 만나 공동체, 비탄감, 희년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공동체 기도입니다. 그 공동체 지향성을 계속 하는 거예요. 50년 신앙 공동체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실현됩니다. 자, 노예들이 풀려나죠? 자유. 네, 비탄감이 되죠? 경제적 평등.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유라는 가치를 더 강조하면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동체, 자유민주주의, 오늘날의 자본주의. 내가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돈을 내가 번 거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소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자유주의 체제.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 철학이 자유주의죠.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불평등이 생겨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제가 자본 투자해서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데 누가 내 자유를 뺐느냐? 이러면 빈익분 부익부가 일어나. 결과가 인간의 자유를, 타락한 인간의 자유를 무한히 보증해주면 그 자유가 개인의 이기심과 개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자유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빈익빈 부익 불평등 공동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나타나죠. 자유를 제한해서 평등을 해야 되겠다.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어난 극단적인 케이스 이제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사회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 이게 강제적 평등 공동체는요, 자유를 너무 제한해놓으면 자발성이라는 게 사라져요. 피동성만 생겨요. 그럼 생산성이 저하돼요. 그래서 평등해지는데 다 같이 가난해서 평등해져요. 저생산성 평등성이라. 그래서 사회주의 공동체가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기성이 살아있는 한 자유라든가 평등의 가치를 어느 쪽을 택하든 다 치우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강조하면 불평등이 생기고 평등을 강조하면은 자유를 상실해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둘이 왜 동시에 못 살죠? 왜 자유를 강조하면은 불평등이 생기죠? 이기심 때문에. 왜 평등을 강조하면은 자유가 없어요? 그것도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요, 부는 거창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이게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면은 적당히 일하게 돼 있습니다. 생산성이 확 떨어져요. 인간의 이기심의 최고의 체제는, 이기심에 맞는 최고의 가성비 높은 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유자. 이거 왜냐하면 인간은 공동체를 안 봐요. 철저한 개인주의를 봐요. 남하고의 관계성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기심에 너무 잘 맞아. 자유주의 체제는. 그다음에 사적 소유. 내가 마음대로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부를 내고 마음대로 쓰는 자유를 달라. 인간의 이 타락성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인간을 보실 때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단순한 화폐, 가치, 교환 수단을 보지 않았어요. money로 보지 않았어요. 돈은 그 이상의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경배를 받는 존재.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말이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단순한 화폐 교환 가치의 역할을 하는 기능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영성적이에요. 돈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우상성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돈 앞에 경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니 귀신들도 다 나아바리가 있거든요. 지역신이 있고 또 개인 속에 들어서 개인화된 신이 있죠. 개인을 지배하는 신들. 귀신 들림 현상이죠. 예수님이 그 쫓아내면은 나아바리를 상실한 귀신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떠돌고 숲이 다니다가 야, 여섯 명이 7명이 같이 이제 광야 귀신, 유랑 귀신이 붙었어. 야, 우리 유랑 귀신이 됐고 나아바리가 없는데 처량하다. 나온데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깨끗해졌는데 수리하고 깨끗했는데 주인이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 그래서 7 귀신이 붙어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크다. 이런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귀신들이 통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영역이 없는 이 잡귀들이 있고 거렁뱅이 있고 그래
들어가서 통치하는데 이 통치력이 센 장군 귀신도 있고 대강 귀신도 있고 달라요. 지역 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바사국군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너한테 기도 응답하러 못 왔다라고 가브리엘이 말하잖아요. 가브리엘을 막고 있는 바사국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군자가 인군 군자예요. 나라 군대 군자라서 바사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내가 너한테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에서 내가 전달해주러 오는데 막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왔기 때문에 엄호 사격을 해줘서 내가 그 바사국군의 포위를 뚫고 와서 너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바사국군이 뭐냐? 프린시스 오브 페르시아 킹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영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 rulers of darknes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세계에도 하이라키가 있어요. 거렁뱅이 잡기가 있고 개인에게 들어가서 개인을 통치하는 영이 있고 지역신도 있고 그 넓은 왕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나 이 귀신의 세계도 조폭 세계하고 비슷하게 이 통치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전 세계를 모두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황금신. 전 세계 보편적인 신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황금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물질은 mon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만몬으로 번역해야 돼요. 영적 존재. 돈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통치력이 넓은 귀신이에요. 근데 인간의 부패한 성품은 그런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져 있는데 이 자본주의는 황금 귀신을 섬기기 최적화된 체제거든.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 숭배라고 하는 본능적 욕구를 동시에 무한히 보장하는 체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악한 체제죠. 근데 이 악한 체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성취시키려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 인간 내부에 있는 악이에요. 이기심, 물질욕. 이걸 극복하지 않는 한 희년은 이루어지잖아요. 희년의 이상은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인간의 이기성들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이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을 극복해서 공동체적 연대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물질에 대한 우상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로부터 자유, 소유로부터 자유. 이 두 가지가 통합돼서 일어날 때에만 생기는 공동체적 현상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그게 희년의 가치가 시작돼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문에 보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실현되시고라고 기도하는데 실현될 때 두 모델이 뭐예요? 만나 공동체와 배탕간 공동체, 희년 공동체. 이게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셔서 누구한테 시험 받죠? 시험의 주체는 마귀예요. 항상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시험의 주체가 예수님에게도 누구죠? 마귀였어요. 시험은 누가 드느냐?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만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 듭니다. 심지어 죄 없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충만해지셨던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시험은 누구한테나 나와요. 근데 시험의 주체는 항상 마귀예요. 마귀는 시험을 칠 때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출제해요. 시험 출제자로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이나 우리들을 시험장으로 마귀한테 가서 시험 받도록 허락하시는, 마귀를 시험 감독관으로 보내시는, 시험 출제자로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시고 약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테스트의 목적으로 보였지만, 마귀는 테스트하러 오지 않아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낙제시키려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 번역됩니다. 영어로. 하나님이 주어일 땐 테스트예요. 마귀가 주어일 땐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러. 이 시험은 항상 두 가지 목적.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견하고 부족함도 느끼고 더 강화되는 부분을 느끼고 하나님께 그 시험을 극복해서 힘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의지하게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테스트이지만, 시험 감독관은 하나님 누구한테 허락해요? 마귀한테 허락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걸어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인간의 죄성을 마귀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들여다보고서 너는 약점이 어디다라는 걸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너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약점이야. 너는 돈에 대한 열등감이 약점이야. 너는 정욕이 약점이야. 우리 굉장히 잘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약점이야. 마귀는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시험을 문제를 출제할 때 맞춤형으로 출제하거든. 내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놈에다 정확하게 걸어요. 그때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이길 수가 없어. 백전백패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데 누구한테부터 구함을 받아야 돼요? 다만 악에게서. 근데 악이란 말은 정관사가 붙어서 원문이 악마에게서 구함받게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험과 삶에서의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을 당할 때 배후에 누가 존재한다? 악마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오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인격적인 의뢰. 악은 어떤 가치나 철학이나 모호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의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악은 철학이나 도덕을 연습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싸움은 어디서요? 인격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이겨내야, 그 이기심을 극복해야 내일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만나 공동체도 이룰 수 있고, 그 대안식의 사회적 확산으로서의 희년도 이루어서 비탄강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회복되는 세상도 이룰 수 있는데,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마귀를 인식하고, 그리고 악의 실체를 인격적으로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이 악을 매개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공동체적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 라고 하는데, 어떤 본문에서는 대개 나라와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로로 쳐져 있어요. 마태복음. 이건 뭐냐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마지막 부분은 후렴 기술절로 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일종의 노래처럼 시형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찬송가 후렴처럼 다 같이 대합창으로 공동체의 응답이라고 해요. 주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공동체의 리스판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희년 예배를 보면서 희년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영성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다. 개인주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건설해야 될 공동체의 가치와 삶을 향한 기도다. 그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통치권이 임하기를, 하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강구하는 기도다. 그 모델은 만나 공동체고, 비탄강 공동체고, 악을 마귀를 이기는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주어져. 그 승리할 때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인데, 여기 핵심 개념이 이건 어디서 실현되야 되느냐? 종말론이죠. 땅에서예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 랜드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구원의 은총으로 준, 노력하지 않고 얻었던 그 가나안 랜드는, 신약에서는 오순절과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가나안 랜드의 실현이었죠. 구약에서는 신정 정치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신약에는 땅을 매개로 하지 않고 뭐를 매개로 해줘? 성령의 은혜를 매개로 형성되는 공동체.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안 줘요. 부동산을 안 주세요. 신약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은사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이루어져요. 은혜와 은사의 공동체. 그레이스 앤 기프트로 다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걸 신약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와 은사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추가됐겠어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실현될 하나님의 완성된 형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완전히 실현돼요. 이건 종말론이죠.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완벽한 이 지상 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완벽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돼요. 성령 안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마치 조명탄 터지듯이 번쩍번쩍 그때그때마다 통치의 영광이 번쩍번쩍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딛고 사는 삶에서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있지만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이 키스하기는 그날을 고대하는
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맞부딪히게 하려는 기도예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양손에 잡고 만나게 하려는 기도. 수평선과 이 하늘의 이 지평이 만나게 하려는 기도. 그래서 지평중회가 일어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가도 지평선을 만날 것 같은데 안 만나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땅이 탁 만나서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그날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나가는 기도. 이건 종말론적인 기도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강력한 희망의 기도고, 그 희망 때문에 내가 현재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하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한 기도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전망이 너무 크고 넓어요. 시간의 끝이요, 공간의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날까지 시공간성을 완전히 녹여버리기 위한 기도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전진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늘의 뜻이 부분적으로라도 성취되어져 나가고 완전히 성취된 그날을 내다보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를 내다보면서 끝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암살 영화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정재가 왜 배신했어요? 마지막에 하죠. 야, 일제가 망할 줄 알았나? 그래서 배신자가 됐어요. 그죠? 김구 선생은 어떻게 끝까지 변절 안 했죠? 그날이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은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의 리얼리티요, 실상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미래에 이를 그것을 현재 보는 것처럼 증거와 실상, 리얼리티 앤 위트니스 로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완성을 미리 보고 이 땅에서 미리 온다고 증거하면서 끝까지 사는 사람. 대한 독립이 꼭 올 것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고 증언하면서 대한민국 인쇄하고 간판을 찍고 끝까지 중전까지 간 사람. 김구 리더십은 간판 리더십이에요. 끝까지 간판을 찍고, 마커스도 간판의 표적이니까 끝까지 표적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뜻을 지킵니다. 세상 앞에서 변절되지 않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희망이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한다. 세상에서 어두워져도 우리는 끝까지 빛을 본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이고, 경건한 소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작다고, 작은 무리라고. 하나님 항상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셨고 이루어오셨고, 그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크게 정말 빛을 드러내셔서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영성을 가지고 희년의 그날을, 종말론적인 그날을 내다보면서 지금 여기를 믿음의 결단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로, 바라보는 것들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